사도행전 26장 1절서부터 1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분봉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여러 왕들 중에 하나였던 아그리빠가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문도 있고 또한 들리는 소식도 있어서 그를 직접 신문하고 싶다라고 부탁을 하고는 드디어 바울을 그의 앞에 세웠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2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이 변명하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변명하되 그도 그럴 것이 상대방은 왕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가이사 앞에 가서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기를 원했지만은 그 이 허락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허락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있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신문을 하니까 변명했다. 사람들이 고발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명했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지레 짐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변명이라는 단어 자체에 그 어감이 뭔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일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뭐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명이라는 자체가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것은 자신에 대한, 또한 자신이 받았던 고소에 대한 어떤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분명히 아그리빠는 이 일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변명해라, 변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재판장 앞에 선 피고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기회를 살려서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특히 여기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고발했다, 고소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한 드러내야 하는데,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다름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게 되었는지 뿐만이 아닙니다.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변명이 아닌 증거입니다. 변명이 아닌 증거.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간증. 바울은 이 아그리빠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또한 자신의 변화와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질문과 또한 세상의 여러 상황 속에서 변명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서도 나는 그래서 이거 못한다, 저거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미안한 마음으로, 조금은 핑계대는 마음으로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변명할 게 아닙니다. 선포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든 하지 못하든, 아그리빠 왕도 이해하지 못해요. 베스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믿은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며 그게 바로 증인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향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세상에 대해서 변명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명이라는 단어, 그 단어에 집중하여서 여러분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용감하게 외쳐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셨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때 세상은 그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믿음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증인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질문과 또 세상의 도전에 담대하게 답하라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 그 택함에 부끄럽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순간에서든 하나님을 증거하던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